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가득 내려주세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는 성들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기가 머리를 자른 것 같은데 맞니? 맞아? 아니야? 감았어? 감았구나, 머리를. 감았다고 합니다. 네. 아닌데 자른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쁜. 이렇게 마스크 쓴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눈이 굉장히 맑았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되네요. 눈만 보여도. 자, 오늘은 사도신경을 나누는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 나눈 시간에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이 교리를 해설한다는 게 딱딱할 수 있는데 사실 딱딱하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들어줘서 고마웠는데 오늘 말씀 준비는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되게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정도는 감이 오는 말이긴 한데 일단 단어가 다 어려운 얘기들이죠. 성령, 잉태, 동정녀. 느낌은 오는데 설명하기는 어려운 이제 그런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나면 이거 그냥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구나. 그리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얘기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물을 좀 마실게요. 자, 맨 처음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근데 이건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부분에 가서 성령이 도대체 누구신지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우선은 이 대목에서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을 바꿔도 의미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근데 문제는 또 잉태는 또 무슨 말일까? 잉태. 느낌은 오는데 좀 낯선 단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려운 단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임신이에요. 잉태는 임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이렇게 바꿔서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또 이 말 여러분 불편한 친구들 아무도 없죠?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들도 여러분을 이제 뱃속에 가지셨을 때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신하게 하셨구나.
우리 윤덕진 집사님이 예주를 딱 뵀을 때, 아, 드디어 나에게도 예쁜 자녀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어,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임신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난자에 내 남편의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되고 자궁에 착상이 되었구나, 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신이, 뭐 하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방금 제가 말했던 생물학 시간에 들을 것 같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문과라 그런가? 근데 이과 출신이어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일지라도 이 엄마라는 존재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기에 정말 이 하늘의 어떤 은총이 담겨 있구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동정녀,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지만 요셉이랑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성적인 결합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치고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항상 고백은 하고 있지만 대개 이 대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동정녀에 관한 교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동정녀가 임신할 수 있지. 되게 기독교인들은 이런 반응을 하겠죠. 뭐 그거 어려운 일이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동정녀 임신을.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중요한 교리랍시고 사도신경이라는 그 교리 요양문에 담아놓은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고대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어. 이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양쪽 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두 부류 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꺼내기 전에 가벼운 퀴즈 하나 낼게요. 효주야, 예수님은 그럼 누구 닮았을까?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대. 그럼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았을까? 어렵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몸이 없으셔.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육체가 아니시란 얘기거든. 그럼 또 요셉 입장은 뭐가 되지? 내가 지금 요셉이 마리아랑 1년 뒤에 결혼할 건데,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 거거든, 그때 유대 풍습이. 근데 나랑 그 잠자리를 안 한 내 미래의 와이프가, 미래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 엄마는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럼 되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이제 뭔가 똑부러지게 답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도대체 누굴 닮았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때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니까. 요셉의 얼굴도 우리는 모르고.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아마 여러분 집에 혹시 예수님 사진 걸려있는 집 있을 텐데 그거 거의 99%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잖아, 예수님. 그 막 금발의 백인, 예수님 그림. 근데 그게 백인들이 그렇게 그린 거고, 사실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었잖아요. 중동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 미국인들이, 예수님 믿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그린 거죠. 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썰렁한 퀴즈를 냈냐면, 뭐든 그냥 믿지 말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냥 항상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믿어야 된다 해서 그냥 괜히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건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봤지?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나 대단하지? 나 좀 봐줘. 나 좀 잘 믿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기적도 베풀 수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나 잘 믿으면 뭐 부자도 되고 수능도 대박 나는 거야 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숭고한 목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동정녀 탄생이 그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요. 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신기한 일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부러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서 어떤 기적을 뽐내려고 하신 것도 아니라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일으키신 그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사인, 그 사인으로 동정녀 탄생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타락한 권력과 그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종교인들, 그때 유대 종교인들이 그려내는 세상의 서글픈 풍경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다는 것이 마리아가 동정녀임에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사건에 담긴 이런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성적인 관계가 없는 여자에게 임신하게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래서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걸 그냥 믿어요 라고 말하면 참 설교하기 쉽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제 경험상 기독교인들은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으니까 그냥 그게 맞겠지 이 정도.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에 써 있으면 의심 없이 믿어야지, 아무 고민 없이 믿어야지 라는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돼요. 가령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성경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묻는 사람만 강력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반복되는 말이지만 임신과 출산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의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보다 임신과 출산을 하기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의 여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동정녀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몰랐다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반절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기시면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오늘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이 이 방금 읽었던 38절 말씀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허락이라고 해야 될까?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 더 PPT를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예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마리아 동정교리의 참뜻이다. 좀 어렵지만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처럼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천사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마리아의 대답이,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예스가 아니고 노였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지 몰라요. 싫은데요? 저는 그런 거 제 뱃속에 예수님 태어나는 거 싫은데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랬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잉태되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천사 입장에서 마리아한테 그냥 통보한 게 아니에요. 야, 마리아, 너 임신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마리아가 네? 그랬더니 10달 뒤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마리아가 정말요?
저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마리아의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는 사이라고 전해주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려면 여자는 보통 12살에서 13살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었대요. 우리 지금 이 현대인의 느낌으로 너무 어린 나이긴 한데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남자는 보통 18살에서 24살 정도가 되면 약혼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12살 여자랑 24살 남자가 아무튼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혹은 13살과 18살이 그 약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혼을 하고 1년 정도는 각자 부모님 집에서 딱 기간을 보내고 이제 1년 뒤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약혼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한 사이지만 서로를 그 부부로 여겼어요. 서로를 아내, 남편으로 부르는 거죠. 이미 약혼식부터.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 나이가 그러면 10대 초중반이니까 우리 아동부에 지금 누구 있죠? 성현이 주애 정도가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 나이가. 우리 효주는 중1이니까 벌써 노처녀인 거예요. 노처녀. 그때 아직 약혼 안 했으면. 성현이랑 주애 정도가 지금 5학년인가? 성현이 주애가. 그러면 딱 약혼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18살에서 24살이면 그러니까 거솔이랑 주애가 약혼한 거예요. 그때는 해도 돼. 지금 하면 범죄인데 그때는 됐어요. 네. 지금 거솔이가 초등학생하고 사귀면 정말 그 악플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네. 갑자기 썰렁한 고백을 하면, 제가 고3 때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조그만 유리병에 편지 써가지고 오빠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라는 그 병에 담아서 쪽지 써서 보내줬는데, 제가 또 예쁘장한 귀여운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받아주면 제가 왠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고3이니까 중1 고백은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제가 25일 때 20살은 받아줄 수 있지만, 그래서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벌써 30이 넘었네요. 근데 예. 자, 아무튼 지금 성현이 주의 또래의 마리아가 약혼하고 이제 1년 뒤에 요셉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임신했어요. 또 임신하래요. 천사가 와서 임신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 설사 순종까지 했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이러면서. 물론 요셉도 그 소식을 알고 무서웠을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겠다, 관계를. 그런 얘기가 아까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심정이. 근데 이제 마리아한테도 요셉한테도 천사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다 놀라운 기적이 될 거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어린 나이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용기를 냈고, 그 용기 가득한 순종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이 동정녀 교리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같이 말해져야 동정녀 교리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동정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나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얘기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응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어렵지 않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이 사회적인 재난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19가 그냥 뉴스에 있는 얘기고 나한테 별로 와닿지 혹시 않으면 여러분은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한테 그게 먼저 다가와요. 앞으로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발달도 그렇고 사회가 혼란해질 때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거예요. 며칠 전에는 어떤 경비원 아저씨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못 견디고 자살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서울의 어떤 아파트.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경제적인 상황이 있겠죠.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취미 생활로 하는 분들은 그만둘 수 있겠죠. 아, 진짜 이 자식 젊은 놈이 나한테 맨날 욕하고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 직업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뭐 꼭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는 가짜 분유를 먹인 아이들이 이 머리가 기형적으로 크게 태어나는, 우리 보통 야 너 머리 크다, 그때 우리 기형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클 때 뭐 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놀리기 미안한 사이즈가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지. 근데 가짜 분유를 먹여가지고, 근데 그 가짜 분유를 팔아먹은 그 기업의 사장님은 돈 많이 벌었겠지. 근데 그 가짜 분유를 누가 살까요? 내가 막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그걸 사 먹겠어요? 다 가난한 엄마들이, 그 중국 엄마들이 그걸 사 먹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가난이라는 것은 잔인한 건데, 제가 지금 뭐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가령 머리가 크게 태어난 엄마가 신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 자살한 경비 아저씨를 보고 있는 자식들, 하나님은 없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혼돈의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건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다짐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도신경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글자들의 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갈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이 고백이 이게 뚱따지 같은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는데요. 가운데 촛불을 제가 우리 아까 두 친구가 켜놨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 한 친구씩 나가서 방금 들었던 설교의 맥락에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가로 부분을 완성해 주기를 바래요. 네. 우리 효주부터. 자,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을 한 번만 부르고 네, 이 말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또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제가 늘 말하지만 봉헌위원을 세우기 힘든 좀 조건이어서 즉석에서 세우는 거를 이해해 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은 예언이가 정말 제주도 갔다 와서 제가 배가 아프니까 우리 예주가 네, 봉헌위원을 저 뒤로 가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 아무튼 함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드려진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우리 귀한 예주가 섰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은 어떤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동정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붙잡고 그 사랑과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그 수용 속에 예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예주의 삶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예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실수를 하나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고3과 중1이 사귀면 뭐 쓰레기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오빠가 좋을 수 있고,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누나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나쁘다고 말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귈 수 있으면 사귀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나는 중1이지만 고3이랑 사귈 거야. 아, 멋진 것 같아요. 꼭 사귀길 바래요. 네, 학생답게.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1학년 여자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뭐 공부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아무튼 좋아하는 마음 다 괜찮은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사귀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6주입니다. 중고등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 고통받는 세상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꼭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그렇죠? 예배 중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준모가 못 왔는데, 준모 외할아버지 김종길 권사님이 수술은 잘 되셨는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힘들게 지금 회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모 외할아버지 김종길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얼굴을 모르더라도 준모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 중에 계시구나, 이 마음으로 생각날 때 기도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성악 아까 기도 잘해줬는데 선생님들과 임원만 대표 기도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예주가 대표 기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효주가 되게 뭐랄까 기도를 시키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쌤통이다 이런 그런 거였니? 그러면 다음 주에 봉헌이어를 해. 알았지? 자. 우리를 시험에 들기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